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제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 때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심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설교를 여기에 대해서는 참 많이 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 했더니 교회들이 대체로 그래요.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설교하는 곳은요, 의외로 이단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그냥 예수님의 재림, 심판, 그냥 그 세뇌될 정도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재림과 심판이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제 재림과 심판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교 안 하는 건 아니죠.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그 시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과 심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랬고요. 그래도 좀 가끔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걸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찬송가도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이 찬송가는 예배 시간대에 낮 예배 때는 제가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건데, 예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다루면서 또 이제 우리가 시간 있을 때에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도대체 상공 몇 미터까지 올라가신 것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재림의 선언이죠. 그런데 이 말은요, 천사들이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천사들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몇 군데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죠. 헤롯이 짓고 있던, 헤롯이 재건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신전처럼 굉장히 크고 웅장했거든요. 오랜 동안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감탄을 합니다. 멋있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저 로마의 신전가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거야.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은 약 40년 뒤에 성취되죠. 주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벽 하나만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모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세의 징조들,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의 일들을 쭉 경고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여기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신비의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형태로 재림하실 것이냐 할 때에 그것은 신비로운 형태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또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이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바로 그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불법 사내들인 회의가 열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결의하는 바로 그 법정입니다. 그 가야바의 뜰에서 열린 사내들인 법정에서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어.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은 나는 부활하고 승천을 하고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입으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외에도 재림의 시기와 징조들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 그 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때를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요?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미루기 대장은 미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2026년 오늘 이제 7월 13일에
오늘은 조금 그러니까요. 2026년 7월 13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1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1년을 우리가 쪼개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마지막 한 주일만 또 주님의 비유에 맞추는 뭐 그러한 그 아주 잔꾀를 부릴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다만 너희는 준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날과 그 시, 그것은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10년 뒤, 10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재림 소망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재림 소망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확실한 재림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대표적인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손영환 목사님이죠.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정말 저희들은 따라가기 힘든 그런 사랑의 성자였던 손영환 목사님. 이 손영환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참 많이 기다렸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 손영환 목사님의 재림 소망신앙을 기다리는, 정말 그것을 잘 드러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아예 직접 찬양을 지으셨어요.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주님 고대가 길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1절과 3절만. 5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과 3절이 그 재림 소망에 대한 손영환 목사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아시는 분도 이제 많을 겁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렬하네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 내게 오시옵소서. 또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이 주님 고대갑니다. 일제 시대 때에 그 고난의 시기 어떤 특성도 있긴 하지만은 3절에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하늘의 구름을 보고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또 그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 기대가
본인에게 있고 그 소망으로 또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당했던 그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그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그 두 아들 동인과 동신 요수 순천 그 반란 사건 때에 어이없이 또 살해를 당했죠. 그리고 6.25 때에 이민군에 의해서 본인이 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아마 그때마다 손야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그 시련을 이겨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이런 손야 목사님 같은 분들,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박해의 그 시대, 고난의 시기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재림 소망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주님 반드시 오시죠. 이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 모진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은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인사말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요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 사람들이 쓰던 그 언어를 아람어라고 하는데요. 이 아람어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뭐 또 이제 풀어서 마란아타.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하면 또 주님은 오셨습니다. 또 뭐 그런 뜻이 된다고도 합니다. 마라나타. 이 인사말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같은, 어쩌면 거기에 근거한 신앙 고백적인 인사입니다. 사도 요한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박해의 시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은혜와 진리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인사말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했던 그 인사말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밤모섬의 귀양 같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죠. 특별한 성경입니다. 기도 가운데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자기가 보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짧게는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이 세계의 종말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그런 영적인 전쟁에 대한 우리 주님의 경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상징과 또 이제 언어들을 비유들을 사용을 해서 쭉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그것을 아주 잘 써먹고 있기는 하죠. 그러나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려 읽으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견딜 수 있었고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시대의 정통교회 교인들은 요한계시록 잘 안 읽어요. 이단교회 교인들은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어요. 편식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읽으시고, 만약에 읽다가 야 이거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가겠다. 이것은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이 사도 요한에게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화답합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 예수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마치는 겁니다. 이 마라나타는요,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웃집에 놀러 오듯이 마실 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 올라가신 거 본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그때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셨죠. 왕 중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셨죠. 예, 그 주님께서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거 인사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건성 믿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분명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또 소망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소망하는데 안 기다려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싶은 건지 그렇게 기다림의 간절함, 사모함 이런 것들은 약한 것 같아요. 안 기다리진 않죠. 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강렬하게 소망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면서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야 목사님이나 또 이런 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는 하지만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현재의 나와는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것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27절에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룻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됐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되었고요. 롯의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악한 죄를 여전히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분명하게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사람들은 노아 때처럼 또 롯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 심판이 나와 관계없다. 뭐 그런 것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것을 어기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다른 말로 하면은
종말입니다. 이 세상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종말인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시대가 종언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거든요. 심판은 재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으로 그 모든 죄와 악을 놓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그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아주 엄중한 겁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자리가 정말 놀랍고도 두려운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입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크게 둘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완전한 종말이죠. 개인적 종말은요, 내 육신의 시간이 다하는 날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은 내 시간, 내 삶은, 이 육신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거기서 딱 스톱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개인적인 종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인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요. 그 시한이 언제인지 의사가 가르쳐준 그 시간, 당신은 앞으로 이제 기대 수명이 몇 년입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시한부 인생.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모르고 있는 그런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확실한 것은 누구나 다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육신의 시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그런 종말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또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종말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맥락은 같은 거예요. 맥락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어서 지혜롭게 준비해라.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 처녀처럼 항상 준비하는, 신랑이 온다고 하는 신호가 딱 오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그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의 준비입니다. 시편 14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여기는 이 분향은 아침에 성전에서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입니다. 기도의 향기입니다. 저녁 제물은 매일 저녁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매일 아침에 분향하듯 기도하고 매일 저녁 감사제를 드리듯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도와주심에 대해서, 복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에 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 이 기도의 준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의 준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은 호람대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탈탈 턴다고 하면은 내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솔직한 내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을 의식하는 자의 삶인 겁니다. 거룩한 행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의 삶입니다. 내 삶은 이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입니까?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정결케 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언제 삽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의 삶. 이것이 재림 소망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추록성도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일 저녁 1년 365일 목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잠자리에서도 아주 단정하게 주무셨다고 그럽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입은 옷이 구겨지지 않도록 아주 신경을 써서 그렇게 주무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유난히 깔끔해서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분은 내가 잠을 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나를 부를 텐데, 그때 내가 깨끗하고 단정하게 서야 되지 않겠나.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냥 대충 하고 있다가 또 막 다 흐트러져 있다가 거기에서 오셨어요. 그러고 이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부르시면 내가 딱 금방이라도 이렇게 잘 가다듬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내가 이제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결단의 표현이었다 그래요. 아마 순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잠잘 때 편하게 자야 돼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주일 아침만큼은 최대한 깨끗하고 최대한 단정하게 그렇게 이제 옷을 입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싸거나 좋은 옷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한테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속옷도 가장 좋고 깨끗한 것으로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이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할 때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 정성은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교도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일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깨끗한 옷, 가장 비싼 옷이 아니라 그것을 골라서 그렇게 입고 왔다고 그래요. 그것을 일컬어서 바로 썬데이 베스트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마음가짐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한자 말에도 보면은 신독이라고는 말이 있죠. 혼자 있는 것을 삼가라. 혼자 있을 때 더 행실에 조심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남이 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흐트러집니다. 언제 죄를 짓습니까? 남이 보지 않을 때 죄를 짓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죄를 지어요. 함께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때에 마음 놓고 죄를 짓습니다. 어두울 때 죄를 짓습니다. 그때 은밀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또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밤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낮에 속한 자의 삶, 이것은 누구에게나 보이는 자의 삶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의미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 정당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것인지, 과연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는 시간과 이 물질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늘 살피는 것이 바로 낮에 행동하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소명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준비. 이게 바로 소명의 준비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어떤 삶입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삶은 새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차를 바꿔 타잖아요. 목적지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가던 그 차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부산으로 가다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광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광주 가는 차로 갈아타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갈아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갈아타야 돼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새로운 길을 또 새로운 목표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내가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것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소명이고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 이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내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겁니다. 내 부르심에 따라서 과연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내 물질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내게 있는 것들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내 삶의 길을 가는 겁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가의 신앙 고백이죠. 내게 주신 생의 달란트, 그 모든 은사들, 그 시간들, 그 물질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삶, 그것이 소명의 준비를 하는 자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올바른 종말론으로 영적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돌릴 것이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영생에 대한 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문제는 그것이 먹혀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 제가 AI한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자칭 재림 예수가 몇 명이나 되냐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파악하고 있었던 거 1980년대에는 약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늘었어요. 약 50명입니다. 참 많아요. 자칭 예수, 자칭 재림 예수 사칭범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명서 이런 거 집단들이죠. 요새는 또 40년 전에 죽은 구인회가 요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재림 예수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길에서 이제 그렇게 전도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간 그 포교하고 있는 그 집단들도 많이 있지만요. 그 온라인상에서도 참 많아요. 인터넷 검색창 보면은 만약 신앙에 대해서 뭔가 묻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이 그냥 쫙 나와 있는 그런 것들, 그 검색 순위 1, 2, 3번을 보면은요. 1번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느 집단인지 아셔요?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 이단입니다. 유튜브 찬양 검색 순위 아주 상위권에 늘 포진하고 있는 그 이단 집단은 또 어딘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그 그룹은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듣고 싶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름의 계시자가 있을 거예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름의 계시자가 올린 찬양은 그건 찬양이 분명한데 신천지입니다. 레위 지파는 무조건 신천지예요. 하여간 이 이단들이 그렇게 이제 온라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꿉니다. 바꾼 건 아니에요. 생소한 그런 이름이 되겠죠.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복음 선교회. 어딘가 들어본 것 같죠? 그 교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명석입니다. JMS. 이단이에요. 그 외에도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처럼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고 약국으로 갔어요. 약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이제 한 60 전후 되는 따님하고 거의 90 가까운 아버지하고 둘이 약국에 왔습니다. 약을 타고 이제 기다리면서 그 아버지가 저 파스를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파스 딸이 이제 묻습니다. 그 파스가 왜 필요한데요? 자기가 무릎이 아픈데 그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면은 무릎의 통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파스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약국 직원한테 이 딸이 그 파스를 이제 사드려야 되는데 어떤 파스를 사드리면 되냐고 또 물어요. 그랬더니 이 약국 파는 분이 잘 알아요. 거기 어떤 파스, 아버지는 그 어떤 파스를 붙이시니까 그거 드리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딸은 파스 가지고 이게 뭐 돼? 이제 그런 거 눈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병원 의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유튜브에 나오는 분이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약국이 이제 그 파시는 분이 하는 말, 요새는 유튜브가 의사보다 나아요. 자, 그런데 유튜브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TV에 나와서 건강에 대한 온갖 지식을 가르쳐주시는 그런 분들, 그 이야기
같은 의사들끼리도 뭐라 그럽니까? 믿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거 다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대로 된 의사가 하는 걸 소개하는 것도 있겠죠. 뭐 그 파스가 붙인다고 해서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니고 뭐 혈액순환을 도와가지고 통증을 조금 감소해 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냥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건강을 상하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단에게 넘어가면 이거는 영적으로 치명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 복음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항상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우리가 든든히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릭 랭브지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시구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 사람이 같은 창살 너머로 바깥을 내다본다. 한 사람의 눈에는 진흙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별들이 보인다. 같은 창문으로 같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눈에는 진흙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별들이 보입니다. 시선 때문에 그래요. 창문 너머 이렇게 보는데 창문 아래쪽을 봅니다. 창문 아래쪽에 진흙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울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창문 위에 하늘을 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분이 이 시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 죽음으로 마감하게 될 틀에 박힌 일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반면 어떤 이들은 자신의 궁극적인 운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관점의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같은 자리에서 같이 바라보는데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손양화 목사님은 먼 하늘 구름만 보아도 구름이 떠가는 것을만 봐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지. 그것을 연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저 하늘을 바라봅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지. 초대교회 성도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마라나타로 살았던 분들, 주님 오십시오. 거기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또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기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이 영광의 보좌로 승계하신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로 그때가 될 때 영광의 보좌로 승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재림을 믿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에서 종말론적 기대로 사는 하나님의 새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비록 지금 이 시대가 박해의 시대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심각한 그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늘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또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소명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늘 영적 무장을 하고 악한 영의 미혹을 물리칠 준비를 하는 자의 삶이 종말론적 기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날일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을 소망 가운데에서 기대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 날이 그날이 언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 그리고 내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언제 오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또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 주님 오십시오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하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에 재림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 위해서,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것을 늘 성찰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궁극적인 종말 앞에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앞에서 저희들이 당황하지 않고 또 당당하게 종말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